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나오시면 아멘.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그 성삼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만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만나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이성렬 목사님을 통하여 이곳에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하늘나라에 속한 신령한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만나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을 이 시간 나타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렬 목사님은 우리 신대원 동기로서 저랑 전화하면 1시간은 기본으로 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하고 우리는 항상 신학적인 얘기, 성경적인 이야기,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저보다 1살 많은 형님인데 아주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목사님이랑 참 교제도 많이 나누고 성경적인 얘기를 할 때 너무나 저도 많이 배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셔서 재직 헌신 예배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바칠 헌자에다가 몸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을 바친다. 단순한 몸뿐만이 아닌 우리 이제 마음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 사전의 정의입니다. 또 어떤 뜻이 있냐면 힘을 다해서 이제 바친다는 거고요. 또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뭔가 마음을 바쳐서 힘을 다한다. 이게 헌신입니다. 교회마다 이제 헌신 예배는 어느 교회든지 간에 다 드리고 하는데 본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르면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치 않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21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깨닫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도 아시지만 한 2년 동안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가면서 그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공부입니다. 아마 세계에서도 그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성길 목사님이라고, 거기가 이제 국제제자훈련원이라고 합니다. 국제제자훈련원이라고. Kingdom of Heaven Disciple Training Mission. 그래서 요 앞자를 따서 KD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은 이게 이제 그 제자훈련, 하나님 나라 제자훈련 사역이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21년 전에 2년을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 부끄럽고 아마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제가 21년 전이니까 제가 이제 단임 목회를 35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21년 전이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그래도 목회를 어느 정도 할 때인데 정말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목사인 내가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금 저희 교회는 제가 그동안 한 20여 년 넘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목회자들을 가르치면서 그동안에 연구했던 모든 성경들을 이제 정리를 해요, 저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 시리즈입니다. 이번 시간까지, 오늘 오전까지 59시간을 했는데, 이거는 한 500회 내지 1000번 정도 시리즈로 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서론만 제가 30시간을 설교를 했고, 제 설교는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목회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지금 한 3, 4명이에요. 저는 뭐 성도들, 여기 우리가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제가 막 떨리네요. 저는 이제 그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게 제 사역이에요. 연구해서 이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제 토픽과 콘텐츠라는 말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토픽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화제예요, 화제. 좀 주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떤 테마를 말을 하는데, 천국 그러면은 대부분 이게 토픽의 개념으로 볼 땐 다 알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천국 다 알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콘텐츠가 뭔지 아시죠? 내용이에요. 내용으로 들어가잖아요.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는 하나님 나라 그럼 다 100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네,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엄청나게 어마무시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 사상이 꽉 가득 차 있는데, 제가 그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저도 못 봤어요. 신학을 했어도 못 봤어요. 그걸 이제 그동안 20년 넘게 연구했던 거를 지금 이제 창세기 5장 들어갔어요. 창세기 5장. 이제 59번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한 500번 내지 1000번 연속적인 아마 설교가 갈 겁니다. 계시록까지 다 가서. 물론 구속사라든가 언약신앙이라든가 뭐 모형론이라든가 성경을 뭐 전체적으로 신학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이제 그 모든 신학적인 지식을, 이론을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창세기부터 쫙 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부담이 많이 돼요. 뭐 저는 대학자도 아니고 그냥 목사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2년을 배우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연구하게 된 거예요. 21년 전부터.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는 지금까지 잊지 않고 제가 항상 설교를 할 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 김성규 목사님이라고 지금 남양주 쪽에 계십니다. 지금도 사역을 활발하게 계시는데, 강의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개교회 목사, 총회도 만들었고요. 외국의 러시아 쪽하고 중국 쪽하고 동남아시아
대만 쪽에는, 아예 대만에서는 TV에 그 신학교에 강의도 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보다 더 큰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이 세계적으로 동남아시아 쪽 이쪽에서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이분의 강의가 21년 전이에요. 백석칙인데 합동적 교단에 이제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마쳤어요. 한 2, 3천 명. 그러면 미국에서 2, 3천 명이면 우리나라에 한 2, 3만 명 정도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 큰 교회인데, 박사 학위도 있고 목회를 은퇴하고 중국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뭐 교회가 재정도 되니까 이제 선교하면서 이제 그 도움을 주고 있는데, 한 주간 동안에 이 김성길 목사님 선배니까 한 주간 동안 앉아서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를 딱 마치고 나서 이 선배 목사님이 김 목사님한테 김 목사, 참 나 큰일 났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가 큰일 났습니까? 그랬더니 나 지금까지 잘못 가르쳤다. 합동측이세요, 교단이.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전 딱 감 잡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뭐 성경 얘기하고 뭐 교회 부흥하고 뭐 그냥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쪽에 뭐 설교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별 관심이 없는데, 성경의 본질을 들어가서 본질을 파헤치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은 정말로는 하나님 나라 완성이에요. 그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쫙 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명망이 있고 학위도 받고 교회도 부흥됐던 목사님이 나 지금까지 잘못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은 웬만한 사람들이 이 말하면 이해 못해요. 저는 충분히 이제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1년 전부터, 그때부터 제가 도전을 받고, 목사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설교하는 게 목사니까 그때부터 두문불출하고, 우리 목사님 잘합니다. 제가 책 쓰고 나서 조금 번아웃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다니고 하지, 다닐 시간이 없었어요. 성경 연구하느라고. 그런 게 연구를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연구를 해서 지금 가르치고, 아마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건 전부 다 책을 낼 정도로 원고를 다 작성해요. 지금까지 한 800페이지 정도 원고가 나왔습니다. 800페이지. 59시간 동안에. 아마 최소한 내 계획대로라면 10,000페이지 내지 20,000페이지 정도의 책은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낼 수는 없고, 저는 원래 종말론 책을 낼 때도 1,040페이지를 냈지만 원래 원고는 2,000페이지입니다. 저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설교 전에 서론적으로 뭘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엘로힘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이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엘로힘은 엘로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의 혹은 엘의 복수형이에요. 히브리어는 임이라고 하는 요 어미가 복수를 나타낼 때 임이라고 하는 걸 쓰거든요. 헬라어 히브리어는 그 단어의 앞과 중간과 뒤를 보면 문법적인 딱 해답이 나와요. 요거 히브리어는 끝에 보면 임이 붙었다 그러면 거의 복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뭐지요?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물론 엘로힘이 다 하나님만 번역한 게 아니에요. 이방 신들도 여호수아 같은 데 사사기 보면은 이방 신들도 엘로힘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이 다 하나님을 말하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히브리어는 엘로힘을 쓴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제가 요즘에 강조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삼위일체다. 말 안 해도 딱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종교에서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뭐죠?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지요.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의 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고 유대교와 이슬람은 그냥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달라요. 또 하나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태초에 하나님의 엘로힘 할 때에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은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킹이에요. 킹, 멜라크, 킹.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하면 물론 이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으로서의 하나님을 말할 때에는 그 위격의 하나님을 봐야 되지만 위격으로 명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의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어디에 세우셨다고요? 하늘에 세우시고. 여러분 하나님 그럼 하나님 그냥 한 분이야. 하나님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윤석열 그러면 뭐죠? 대한민국 대통령이죠. 윤석열 그러면 단수의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킹덤의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도 킹덤이 있어요. 왕국이 있어요. 그 왕국에 누구라고요? 왕이세요. 설교자들이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냥 넘어가는 거야. 삼위일체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도다. 시편 103편의 말이 이런 말이거든요. 왕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말쿠트예요. 말쿠트. 통치, 나라, 영토라고 하는 의미로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단순하게 한 분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킹덤이 있는데 그곳에 그분은 킹이다. 킹 오브 킹이에요. 왕 중의 왕, 만주의 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째째하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정말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그 다음에 이제 시편 93편 1절 2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뭔가 좀 이렇게 좀 떨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줄 아세요? 2절에 주의 보좌는 왕자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창조 이전의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8시간 했고 삼위일체에 나타난 하나님을 제가 8시간 했어요. 그것만 해도 16시간을 제가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토픽의 개념으로는 다 알아. 콘텐츠로 딱 들어가면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다녔대요. 너무나 맹해요. 그만큼 성경을 깊이 있게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감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으면 두려움이 생기는 줄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여러분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용어는 신약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연구를 할 때 한 구약 성경까지 합하면 20몇 가지가 넘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만 되는 게 아니라 영생, 생명, 주의 나라,
주의 보좌, 진동치 못할 나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영원한 영광이 있는 곳. 제가 20몇 가지를 발명해놨어요. 책을 쓸 때 다 나와요. 성경을 제가 다 연구를 해놨어요. 일일이 다 못해. 제가 하는 설교는 이것만 해도 벌써 우리 교회에서 수십 시간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못하고 그냥 핵심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신약 성경의 우리말 기준으로 천국이 우리말 기준입니다. 천국이 37번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는 67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잖아요. 그죠? 사복음서를 보면은 마태복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에는 거의 마태가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에요. 우라논은 우라노스 하늘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실레이라고 하는 말은 나라 국자예요. 나라 국자. 왕국입니다. 어디에 있는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 왜 마태는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안 쓰고 왜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냐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마태복음을 받는 대상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절대로 함부로 안 씁니다. 목사님한테 많이 설교를 들어봐서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할 때 하나님이라고는 용어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냥 안 써요. 딱 펜을 놓고 나가서 목욕을 해요. 목욕을 하고 마음을 심호흡을 가다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라고 용어를 쓰는데 야외, 그 야외라고 하는 단어가 요두의 바브해, 이게 신성 4글자라 그래요. 야외. 그래서 이거를 지금도 정확하게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도나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글자를 붙여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하니까 거룩한 분 이런 식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 하나님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입에서 내뱉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받는 독자들을 생각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고 하늘에 있는 나라 이렇게 쓴 거예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은 천국이라는 용어는 몇 번밖에 안 나오고 거기에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되게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마가와 누가는 이방인들이 그 책을 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썼고, 한 가지 특이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거의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영생과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영생과 생명을 뭘 말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말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는 헤바실레이아 투 데우거든요. 우라논이라고 하는 하늘을 대신해서 대우가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단어를 썼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연구를 하면서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용어만 나오면 제가 많이 흥분을 합니다. 흥분을 하는데, 요한복음 18장 35절 3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을 너를 내게 넘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는 너네 나라 사람과 제사장이 너를 내게 넘겼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 나라는 어디게요? 도대체 뭔 말입니까?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 공부할 때 전율이 와요, 전율.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건 이 세상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이런 것까지 설명하려는 시간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My kingdom is not from here.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은 제가 좀 얼마나 많이 우리 권사님들 신방 가면 이거 늘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말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말이 전제가 된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천국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는 구약의 성도들이 확인을 못하고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이 또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아시죠, 이 노래? 근데 이 세상이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냐면 돈 좀 있고 백 좀 있고. 구약시대에 지금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선진들은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부자든 가난하든 간에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말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 알죠? 자기 고향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살았냐면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이란 사람, 베트남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자기 고향이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좋아도 여기는 자기 고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돌아갈 고향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세요. 그들이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온과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어요. 이거는 이 땅의 본향인데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본향이 어디에 있어요? 정확하게 해답이 나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해도 못 가지고 가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이 시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제가 만든 도표입니다. 성경은 한 통으로 봐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그다음에 사복음서, 그다음에 역사서, 서신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통으로 봐야 돼요. 한 통. 구약과 신약을 시기적으로만 구별이 돼도 절대로 이 신학적인 사상 내용으로는 절대 구분하면 안 됩니다. 한 통으로들 보셔야 돼요. 천지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forever예요. God forever.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언제까지? 영원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창조주예요. 그러면 그분이 언제부터 계셨느냐? I don't know. 영원 전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참,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쭉 그동안에 연구했던 틀이 이제 이거예요. 천지 창조, 인간 창조, 에덴 동산 범죄요.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재림, 천년왕국, 부활같이. 이게 전체. 그러니까 전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라는 이야기예요. 애국과 바벨론과 애국과 아수르와 그다음에 바벨론과 메디아와 바사와 헬라와 로마가 그다음에 지금은 G2 미국과 중국이 이 세상에서 그들이 어떤 역사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전 시대의 전 역사를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분이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을 그분이 king of king이에요. 왕 중의 왕으로서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째째하고 뭐 보잘것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최종적으로 만든 도표가 이겁니다. 멋있습니다. 저는 나르시스트는 아닌데 가끔 가다가 제가 한 거 보면은 상당히 제가 좀 도치가 돼요. 나르시스트는 아니에요. 뭐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닌데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네. 저거 제가 성경을 다 연구한 필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주제를 딱 잡더라도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갑니다. 조금 교회사가 약해서 그렇지 교회사까지 다 들어가요. 어떤 주제든지 간에 안식일이든 뭐든 간에 다 저는 전체적으로 저렇게 훑어갑니다. 또 역사 연구는 제가 좀 해놨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본론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입니다. 단순대 세 사람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설교자가 성경을 할 때 저는 성경 위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성경을 말할 때는 제 얼굴보다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57절과 58절을 볼까요? 57절, 58절을 보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라서요? 어떤 사람? 개인입니다. 여짜오되 어디로 갔든지 나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제자도의 본문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질문에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뭐 깊이 있게는 말을 못 드려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안정적인 거처나 편안한 삶을 사셨다, 안 사셨다? 안 사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집 갖고 사는 거 이게 잘못된 건가?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되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고 하나님을 지금 제자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죠? 제자들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삶을 우리는 영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사람 혹은 제자 혹은 재직들 그렇죠? 이렇게 확장이 돼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느냐고 하는 어떤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실 세 사람과의 대화를 잘 여러분들이 살펴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머리둘 곳이 없이 예수님께서는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보면 sometimes 때로는 안정된 삶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목적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부유하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전 조금 과격한 데가 있는데 나는 그렇게 가르치면 그 목사는 사기꾼 목사라고 그래요. 그 사기꾼 목사입니다. 그렇게 사기꾼 목사한테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난 성도들은 정말로 불쌍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왜 세상에서 개독교 소리를 들은 지가 15년째죠. 그렇죠? 개 같은 종교라는 말이에요. 기독교가 개독교입니까?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가 개 같은 종교입니까? 다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뭐 저는 안 그렇다는 말 아니에요. 저도 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내 소원과 내 뜻을, 내 니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회개하셔야 돼요.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고 심지어는 죽는 게 신약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왜 성도들이 적고 왜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난한 교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원래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교회지만 부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들이 가난한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다 뺏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예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편안함과 안일함을 따르지 아니하고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예수를 믿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기복신앙과 신비주의 신앙을 저는 경멸하는 목사입니다. 그걸 경멸해 주지 않으면 그렇게 잘못돼 빠진 성도들은 천국 가기도 힘들어요. 그 기독교 본질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람의 대화는 59절과 60절에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Follow me예요.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게 말을 하죠.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기에서 죽은 자들이 뭡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본문 서기 들어가서 했는데 이거 하려면 한 10분 걸리고 가서 제가 다 뺐어요. 이거 하면 시간이 저는 원래 설교를 아주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서 한 3시간 설교를 제가 오늘 하는 거예요. 3시간은 설교는 안 해요. 겁먹지 마세요.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업문 서기는 내가 뺍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반드시 설교할 때 본문을 서기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서기가 빠진 설교들이 오늘날 한국에 거의 다잖아요. 그건 문제가 많습니다. 성경의 본래의 의미를 모르고들 다들 지금 우리말 성경만 갖고 하는데 원문 서기 들어갔더니 이게 되게 깊더라고요. 문법적으로. 다 빼고 첫 번째 말하는 죽은 자들은 뭐냐면 첫 번째 말하는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 부모나 형제가 죽었을 때 그들을 장사하게 하고 여기에는 믿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그리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기는 뭐냐면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맞아.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형이 안 믿으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장례식 안 하고 교회 갈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부모가 죽었다고 해서 부모가 안 믿고 죽었다고 해서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극단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제자로서의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텍스트의 본질은 뭐냐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그 길을 걸어가라는 말이죠. 그렇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성도 입장에서는 sometimes 가끔 혹은 정말로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세상의 것도 어떻게 해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항상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부흥사님 얘기를 할 때 자기 딸이 결혼을 하는데 부흥회 날짜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 결혼을 안 가고 부흥회를 갔다 그래요. 오래전에 들은 얘기예요. 근데 옛날에 그런 사고에 붙잡히면 그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이 먼저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잘못한 거예요. 딸의 결혼식은 평생에 한 번이에요. 요건 아디아포라 문제이기 때문에 진리 문제가 아니니까 이거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 성경의 해석이 치우치면 반드시 여러분 문제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사람과의 대화를 볼까요? 61절과 62절에 또 다른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죠, 그죠? 단수예요.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따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뜻이에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요?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세 번째 부류에서 말씀 뭐냐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자, 쟁기를 메고 일을 해요. 박고랑을 나는 안 매봤지만 박고랑을 메고 쭉 나가는데 자꾸만 뒤가 생각이 나서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조금 가깝게 재직이나 이런 분들, 뭐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정확하다면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뒤를 돌아볼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자는 어떻다? 합당하지 않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재직이 됩시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똑같이 30년, 40년, 50년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과연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느냐. 그걸 여러분 보셔야지. 자꾸만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특히 성도님들은 목사님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 외식이 되고 그 죄 짓는 거예요. 목사가 인간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속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라요. 코람데오 아시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학교 들어가니까 코람데오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히브리어는 야외리프네예요. 야외리프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예요. 사람 앞에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누구 앞에서? 하나님 뭐? 리프네. 얼굴 앞에서. 부부관계도, 가정에서의 생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제가 설교를 부탁을 받고 기도하면서 로마서 16장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 뭡니까? 구원받은 거죠, 그죠? 자, 구원받았으면 끝났습니까?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것이 헌신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들이 구약부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벨부터 시작해서 쫙 나오죠, 그죠? 신약 성경에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은 제가 오래전에 어떤 교회 갔을 때 이 본문으로 헌신 예배 설교한 적이 있고, 또 상당히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최소한 29명 이상의 이름이 나와요. 제가 설교 때문에 또 쉬어봤어요. 하나가 제가 다 기록된 이름만 29명이고 그들의 가족, 교회라면 몇십 명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로마서 16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29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전부 다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동역을 했던 동역자들입니다. 29명을 다 하려면은 아마 오늘 밤을 새워야 될 것 같고 4명만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큰 사역을 한 사람이 과연 초대교회 때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혼자서 그러한 광범위한 사역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았기 때문에 바울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의 사역이 그만큼 여러분 넓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코 혼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하고 같이 좀 혼재해서 이런 데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알아 들으시는데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혼자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동역자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첫 번째 동역자는 베베입니다. 베베.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디아코노스의 일꾼, 집사라도 번역이 되죠. 일꾼으로 있는 너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천거한다, 소개한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 받아들이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어라.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경학자들에 의하면 베베가 이 로마서의 서신을 가지고 로마로 갔던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베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베가 여집사입니다.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됐다? 보호자가 됐다. 그러니까 바울 개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복수의 사람들, 여러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호자가 됐다. 갱그레아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이스라엘 쪽에 여기서 끊었어요. 이게 왜 끊겼나? 내가 한 편집할 때 갱그레아 교회가 고린도 바로 밑에 있습니다. 고린도 밑에. 이때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의 전도 사역지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갱그레아는 여기 있는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베베를 말하면서 여러 사람과 자기의 보호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프로스타티스라는 말입니다. 프로스타티스. 요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뜻이 중요하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은 몰라도 되는데 뜻만 알면 돼요. 어려울 때나 위급할 때 도와주는 후원자, 구원자 혹은 조력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남성 명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남성에게만 거의 다 사용이 됐는데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요 16장 1절 2절에 여성형으로 요 프로스타티스가 사용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유일하죠. 그러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보호자가 됐다. 그럼 그 당시의 문화의 상황으로 돌아가면은 헬라 제국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후견인이 됐다, 혹은 보호자가 됐다, 조력자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은 못해요. 뭔가 그럼 재력이 뭔가 좀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기독뿐만이 아니라 아마 물질적으로도 사역자들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헌금하고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아마 감당하게 했던 아마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많이 들으셨죠? 그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사 부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했어요. 동역자. 동역자는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게 동역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성도들이 동역의 개념이 아니고 목사 생각 따로, 성도 생각 따로 분열되는 교회들 많죠? 그 동역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뭘 말했냐면은 그들에게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만약에 우리 이성열 목사님이 정말 죽음의 위기가 됐어. 근데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 대신 죽어라. 여러분들 죽으실 수 있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이거는 실제입니다. 그러면서 목까지 내놓았다고 그랬잖아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보세요.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베베 집사님처럼 바울 한 사람에게만 잘한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에게 내놓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휘페테칸이에요. 휘페테칸, 데칸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는 휘포디템이 원형이 이게 휘포디템이에요. 직설법, 과거, 능동, 삼인, 복수. 우리 교회는 늘상 동사만 나오면 히브리 헬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성도가 없어도 다 됐는데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 듣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직설법 과거는 헬라어는 직설법, 명령법, 시구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6개 정도의 법이 있는데 법에 따라서 태와 그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직설법을 왜 제가 강조하냐면 직설법에는요. 시상이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가 그대로 직설법을 해석하면 돼요. 직설법 과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사 중에서 부정사 과거다 그러면 그건 시제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명령형 과거다 그러면 시제와 상관없어요. 그럼 과거는 뭐냐? 부정사와 명령형 같은 경우는 과거가 나오면은 시제를 해석하지 말고 단어함과 단회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동사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설교할 때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지금 문장 읽을 때 동사가 수도 없이 나왔어요. 한 동사 같은 거 저는 보통 5분, 7분을 하거든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직설법 과거는 뭐지요? 이방인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목까지 내어놨다 그랬죠. 그죠? 과거라는 말은 뭐예요? 이미 과거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동사가 완료태와 미완료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설교했던 내용에서 내가 완료태, 미완료태를 했거든요. 히브리어에는 동사가 시제가 안 나와요. 과거에 이제 미래가 없어요. 그러면 딱 히브리어는 동사가 뭐로 나오냐면 완료 상황이 동작이 완료됐느냐 완료되지 않느냐. 그래서 완료와 미완료로 나와요. 헬라어에도 완료 미완료태가 있어요. 직설법 과거는 뭐냐면 과거에 어떻게 목을 내놓았다는 말이에요. 이럴 정도로 했다는 말이에요. 능동이라고 하는 말은 태예요. 태. 여러분 태가 뭔 줄 알아요? 수동태, 중간태, 능동태? 태는 움직임의 방향이에요. 움직임의 방향. 능동태는 뭐냐면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 내놓을 정도로 한 일을 억지로 한 거예요?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제가 헬라어 동사를 공부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외치는 건 뭐냐면 중간태가 나와요. 오늘 제가 우리 교회 설교할 때 중간태가 나왔어요. 중간태의 의미는 뭔 줄 아세요? 중간태는 능동태로 해석하는데 중간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오늘 그 설교를 했는데 와 이트 할레크예요. 이게 뭐냐면 중간태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을 할 때 중간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한눈 팔 때고 걸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어를 와우 계속법 시트파에 그게 이제 되는데 3인칭 남성 단수인데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면 설교자들이 종사에 대해서 파워풀하게 그 파워풀을 설명을 못해요. 그거는 헬라어나 히브리어 볼 때 동사가 나오면 그냥 안 넘어가요. 지금도 동사 얘기하면 한 3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고 이 부분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인칭 복수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들이죠. 그죠? 부부. 여기에 그 목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 보면은 사형 집행관에서 도끼로 목을 자르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목을 내어놓았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말로는 천상뉴스를 잘하죠. 근데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니에요. 행함의 종교예요. 말 아무리 청산유수로 말 아무리 잘해도 별거 없어요. 제가 42년을 예수를 믿고 35년을 목회를 하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말 많고 말 잘하는 사람 치고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못 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없으니까. 옛날에 한 20명 정도 모일 때는 제가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인은 말쟁이가 아니에요. 말쟁이가 많은 교회들은 문제가 생겨요. 필요한 말 외에는 여러분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좋아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냥 하세요. 아, 목사님 이거 좀 닦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닦으세요. 그게 진정한 교회고 그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너희를 16장 6절에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사랑을 받는 이라는 뜻이에요. 헬라 마리아라는 말이 그러니까 되게 멋있는 이름이잖아요. 그죠? 혹은 높여진 자라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딸라면 이런 이름 짓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마리아의 이름이 7명 나옵니다. 7명. 참 헷갈려요. 예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글로바의 아내, 마르다의 동생, 마가 요한의 어머니, 본절에 나오는 마리아. 7명. 테스. 중요한 거냐면 한결같이 공통점은 뭐냐면 한결같이 다 믿음이 훌륭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나 훌륭했던 여자. 다음에 네 번째가 루포와 그의 어머니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바울이 뭐라 그래요? My mother, my mom. 내 어머니다. 요한 로마서 16장에 쭉 보면 29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정말 이 글을 쓰는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섬겼던 루포는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 동일 인물이라고 주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루포는 누구냐면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루포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시몬의 아들. 그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주기철 목사님이야. 그러면 그 목사님 아들이니까 이름이 널리 알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로 이제 루포로 주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루포에 대해서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다. 이 말은 뭐냐면 분명한 자라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분명하지 않고 불분명한 성도들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만나교회에서는 불분명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예쁘네. 초딩이지?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 되세요. 아이고 아멘. 내가 이름 다 써놨어. 내가 얼굴하고 확인을 안 해서 그렇지. 마리아와 같은 여인이 되세요. 선교사도 될 수도 있고, 그죠? 교수님, 목사님의 아내도 될 수 있고, 그죠? 아, 이쁘네.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라요. 잘하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 어려워요? 목사님 설교하는 게 좀 어려워요? 네, 그래도 잘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는 말은 확실한 자예요. 확실한 자고, 어떤 주석가들의 주석을 보면 루포는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와 충성이
뛰어나게 구별된 자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왜냐하면 일일이 다 지금 설명을 할 수 없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여기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이름을 쓰면서 바울이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생각을 했지요. 그러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얼마나 그 아름다운 교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가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성도들끼리 함께, 성도가 서로 교통하잖아요, 그죠? 교통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나누는 게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관계.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사역, 교회 사역에서 베베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루포의 어머니처럼 목사님의 마음속에 그렇게 그리움으로 회상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사역은 결코 혼자서 했던 일이 아닙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로마 여행,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스페인에 대한 복음 사역은요,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사역이 아닙니다. 근데 그 주변에 이러한 훌륭한 사람들이, 골로새서도 보면은 제가 설교 온 거에 써놨는데, 그렇게 하면 3시간, 4시간 설교할까 봐 내가 다 빼냈는데, 어쨌든 성경을 보십시오.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사님하고 연락을 하면서 만나교회 약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만나교회가 1994년 6월 5일에 의왕시 고촌에서 개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년 후 1996년에 현재 이 장소에서 이전해서 건축을 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한 32년, 만으로는 31년이라 그랬죠? 네,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교회를 처음에 세울 때 우리 이성열 목사님과 우리 정명순 사모님의 이게 섬김이고 희생이 헌신입니다. 젊음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기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목사님하고 또 통화를 하면서 쭉 물어봤더니 무엇보다도 만나교회가 존재하게 된 근원은 우리 목사님의 부모님, 사모님의 그 부모님.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은요, 믿음 좋은 부모님을 뒀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엄마, 아빠 예수님 잘 믿죠? 그렇게 나온 거예요. 부모님이 안 믿으면 애들이 여기 뭐하러 나옵니까? 어른들 예배 뭐하러 나옵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복된 그 장소에 지금 참석한 거예요. 저는 이 목사님의 아버님을 저는 사실 잘 알지는 못했는데, 말 안 해도 이 목사님 보시면 아버님도 상당히 신실했던 장로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척할 때부터 아버님이랑 같이 있었다 그랬죠. 어머님이랑. 여러분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개척할 때 부모님이, 아들이 목회할 때 아버님이 장로님, 고 이종호 장로님, 어머님은 고 김bun기 권사님.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아드님이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는데 그때부터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잊을 수 없는 분이 우리 정명수 사모님 어머니 김정순 권사님. 김정순 권사님이시죠? 네. 알겠어요. 전 뵙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정말 귀한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32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묵묵히 주만 바라보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만나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셨던 성도님들의 섬김으로 만나교회는 여기까지 오는 복을 받았습니다.
3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여러 성도들이 함께 섬겼고, 그 중에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가신 분도 있고, 이사를 가신 분도 있고, 현재는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지라도 그분들의 다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에 목사님과 함께 연락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제가 안 물어봤는데 목사님이 다 적어주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만나교회를 섬기고 계셨던 강우식 안수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 참 감사합니다. 김혜진 집사님이세요? 제가 잘 보죠. 난 처음 보는데. 희성이, 희주, 희민이. 여기에요? 네? 아이고, 어쩐지. 그 하나가 없네? 희성이? 아들. 와, 할렐루야. 3학년, 네. 중3, 6학년, 3학년. 그렇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많은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희성, 희주, 희민. 이름도 예쁘네. 그리고 이재철 안수 집사님과 길혜은 집사님. 그 다음에 은호야. 할아버지 카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 우리 은호. 씩씩하고, 우리 은호. 그 다음에 우리 김승재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이한나 집사님. 우리 이한나 집사님, 우리 둘째 딸이랑 동갑이에요. 일에 우리 손자하고 며칠 차이 안 나요. 같이 났어요. 그 다음에 이래와 이도. 이도는 아까 제가 뻐꾸기로 잠깐 욕을 했습니다. 뻐꾸기.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뻐꾸기 소리. 그리고 이용렬 권사님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용렬 권사님. 저는 안 본데 지금 처음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지혜 성도님. 네. 지수는 못 왔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태수 성도님은 네. 그 다음에 김준식 형제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병환 중에 계시는 우리 강태현 성도님이 계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우리 교회는 성도가 적은데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많고 적은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비하면 너무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나는 성도들이 많으면 저는 성경 연구를 못해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게 제 일이기 때문에 그 목회는 아예 안 하죠. 한 16년 됐어요, 그냥. 연구하면서 이렇게 하다 때문에. 많고 적은 게 결코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의 인사이트를 주신 게 뭐냐면 모세에 대한 그 인사이트를 주시더라고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죠.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면 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론과 훌이 그걸 딱 보니까 상황을 감을 잡은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산 위에서 보니까 막 이스라엘이 막 아말렉을 이기는데 손을 내리면 지는 거야. 그래서 아론과 훌이 뭘 고안했습니까? 왜? 모세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갖다가 놓고 모세를 앉히고 둘이서 양손을 오른쪽 왼손을 들고 붙잡아줬습니다. 그 결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모세 한 사람이지만 아론과 훌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그 사람의 리더십을 보필해줬기 때문에 전쟁이 이긴 거예요. 많은 성도, 여러분 성도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도 하지 않는 성도 100이면 1000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로마서의 29명 이상의 아름다운 성도나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 한 23명 정도의 이름을 부른 거나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떤 줄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뭐 로마서에 나타난 사람들은 대단하고 뭐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절대로 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귀한 분들입니다. 반주 좀 한번 해주세요. 스바냐 3장 17절. 한나 기사님, 네. 스바냐 3장 17절. 우선 성경을 먼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 거기 앉아 계세요. 자, 스바냐 3장 10절 보시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우선 말씀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요.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막 노래만 막 빠져가지고 너의 하나님 이러면 안 돼요. 이 스바냐서에 여러분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 본문의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스바냐서에 기록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3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은 하나님께 범죄한 유다의 심판을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2장을 들어오면은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면서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에서 예루살렘의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도 심판하실 것이다 말을 한 후에 회개하는 자와 이스라엘의 렘넌트 남은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진노하시는 날, 그 날은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곤고하고 가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이신 그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요거는 복음성가를 부르는 가사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부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반주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없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사 너를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찬송에 감동을 주시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계시고 여러분들 교회인 만나 교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약한 분이 아니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전 사실 목사하면서도 부끄러워요. 목사하면서도 참 부끄러워요. 너무나 부족해요. 인격도 부족하고 참 부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거짓말 같죠?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보상 심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 보상 심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면 저는 받을 자격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느끼셔야 돼요. 이거 느끼셔야 돼요. 이거 느끼지 못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져도 주님이 나를 인하여 기뻐하신다. 거짓말 아닙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사. 은호하고 이래하고 이도 얼마나 이뻐요. 난 아이들을 되게 좋아해요. 끝나고 목사님 기도받아. 그럼 부모님들의 자세에 달린 거예요. 아이들 잘 때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얼마나 아이들 얼굴이 평안해요. 잠잠히 부모는 애들 자는 것만 봐도 눈물이 안 나오나요? 저는 우리 애들 키울 때 많이 울었어요. 자는 모습 보고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 다음에 말이 뭐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누구 때문에? 누구를 놓고? 희주. 희성이? 우리를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반주하세요. 다시. 초등만 딱 치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이기지 못하시며 너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잊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사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스바냐서 3장 17절이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내 마음은 너를 향한 마음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리면서 이러한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세상에는 외모를 보고 학벌을 보고 주머니를 보고 소유를 보고 당신이 어느 포지션에 있는가를 보고서 성공했다 그러면 당신 대단하다, 당신 참 훌륭하다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입니다. 절대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는 사람들은 죄 짓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외모를 안 봅니다. 중심을 봅니다. 배우지 못하고 몸에 장애가 있거나 가난해도 노 프로블렘이에요. 괜찮아요. 절대로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자가 내가 잘나서 착각을 한 게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내가 잘나서 존귀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지 내가 잘나서 여러분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저는 1시간 반은 기본이고 보통 2-3시간 하는데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분위기로 봐서는 2시간, 3시간을 해도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 같은데 이것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은 결론적으로 너무나 중요해서 그래요. 이제 설교를 마지막에 결론을 어디에다가 제가 정리를 해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 그러죠? 부활장이죠. 그죠?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가장 스펙트럼이 넓은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제일 부활에 대해서 제일 많이 설명해 놓은 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15장 57절까지는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쫙 서술한 다음에 마지막 58절은 결론적인 어구입니다. 그러므로는 뭐예요? 접속사예요. 앞에 있는 내용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8절은 딱 잘라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문맥,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7절의 문맥을 다 그러므로 접속사 끌고 와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만나교회의 성도들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어디에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줄 아세요? 전 문맥이 부활이에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우리가 예수를 다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에 탈 줄로 믿습니까?
다 마지막 날 살리. 내가 살기 싫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모든 죽은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십니다. 그 부활의 신앙에 견신하고 흔들리지 말고 always, 항상 어떻게? 뭘 하라고요?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주의 일에 항상 힘쓰시기 바랍니다. 왜 주의 일에 힘쓰는 줄 알아요?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하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뭐라고요? 부연 설명이에요? 뭐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수고를 하고 섬기는 겁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지극히 작은 제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잖아요. 상이 있어요 없어요?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랬죠. 그죠?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왜 예수님 재림하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입니다. 12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뭐가 있어요? 상급론에 대해서는 균등론이냐 아니면 차등론이냐 이건 얘기를 안 할게요. 제가 나중에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 입장에서 기독교 종말론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하나 낼 거예요. 저에게서 32시간 설교한 거 한 400페이지 정도 온 거가 있거든요. 루이스 볼컵 가지고 루이스 볼컵은 무천년주의자인데 그 틀을 가지고 전천년을 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루이스 볼컵에서는 전천년 안 나와요. 저는 전천년자로서 이미 설교를 32시간 맞춰놓고 그것도 다 책으로 낼 거예요. 저 설교 온 거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상은 균등론이 아니고 차등론이 맞습니다. 균등론은 뭐냐면 상급 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상이야. 이게 균등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차등론은 뭐냐면 이 말씀 그대로 읽으면 돼요. 너희 수고가 주원에 헛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죠? 각 사람에게 뭐라고요? 그가 어떻게? 행한 대로 갚아줘요. 10거울, 5거울, 거울의 차이가 있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천국이 이 세상하고 똑같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이 세상은 시츄에이션이 달라요. 상황이 달라요. 왜? 이 세상은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구원받아도 죄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천국은 부활한 천국은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저 사람이 복 받았대 그러면 은근히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이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거든. 목사들끼리도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잘 되면 배 아파가지고 성도들 말할 거 없어요. 천국은 죄성이 사라진 곳이에요. 10고울을 받던 100고울을 받던 안 받았던 어떤 마음의 감정의 동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차등론이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었죠? 여기 잘 읽어봐봐요. 고린도후서 5장 12절 둘이 3회 시작. 읽어봐요. 크게 시작.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은 이제 예수님 믿고 살아났죠. 그죠? 거듭났죠. 다시는 기억하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다시는 그들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분명한지 모릅니다. 뜨뜻미지가 않은 말씀이 없어요. 성경은 너무나 정확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다시는 이제 여러분들 마음대로 멋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주신 대로 여러분 마음을 갖고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다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살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제 말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 멍청이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헌신 예배입니다. 아이고 그냥 연초에 헌신 예배니까 목사님이 그냥 헌신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을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마음과 몸을 다해서 뭔가 결정하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지금까지 했던 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살았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헌신은 계속해서 재다짐 헌신의 속도가 계속해서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을 다 같이 한번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만나교회 2025년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파되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만나교회의 재직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로 복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의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각자가 성령께서 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나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물러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저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결단을 받으시고 들으시고 저들의 결단이 헛된 결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참되고 올바른 분명한 결단이 되어 이번 헌신 예배 이후에 우리 저들의 삶에서 분명한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만나교회 재직 헌신 예배를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말씀들 가운데에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기까지 헌신하며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시고 특별히 재직으로 임명받은 우리 재직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2025년 한 해에도 만나교회가 저들의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